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라는 한 그러한 평범한 그 인생을 만나 주신 것, 그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갖게 된 그런 변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고, 그 시몬이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베드로로, 게바로 이렇게 만들 것을 말씀하셨죠. 처음 그를 보고서. 원래 베드로는 어떤 자였습니까? 반석과 같은 그런 견고함, 그런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자였습니다. 성급하였고 우유부단했으며 지키지 못할 그런 약속을 남발했고 무작정 시작은 하는데 중간에 계속 포기하는 그런 것을 특징으로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탁월한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달라졌죠. 변했습니다. 견고하고 든든한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베드로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 그것을 한눈에 보시는 분. 그래서 베드로의 영혼의 그 문제를 잘 아시고, 또 그가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치료받아야 하는지, 또 그 치료의 결론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베드로를 그렇게 다루셨고, 따라서 그 시몬이었던 자가 예수님이 주신 그 이름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베드로가 갖게 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하나는 뭐였어요? 새로운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었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있게 되는 사실인 것이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본래 죄인인 자기가 함께할 수 없는 자임을 보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셔도 할 말 없고 하나님 나를 심판하셔도 마땅한 그런 자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영광스럽게 부르시는, 영광스러운 그런 목적과 결론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부르심,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나를 보게 되는, 그래서 진짜 자기에 대한 그런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기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진 사람들은 참된 겸손함과 든든함이 그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견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붙들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내 삶의 참된 의미와 가치, 나의 존재 가치를 규정해 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힘이 되고 안식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듭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것이죠. 그래서 붙듭니다. 아니, 사실 붙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느낍니다. 그것을 절감합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이 아무리 어렵고 또 내 생각과 경험과 어떤 이런 심지어 상식을 뛰어넘는다 하더라도 회피하는 게 아니라 나를 낮추고 그분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하심이 우리에게 유익함을 어쨌든 믿고 어려워도 그 말씀을 붙들고자 하는 거예요. 이해하려고자 애쓰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붙드는 자는 견고한 그러한 성품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 이 베드로가 경험한 두 가지 새로운 변화가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 중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자로서 이러한 것들을 갖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어떠함을 반영한 나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진짜 만나야 될 사람이에요.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구하셔야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런 것들을 내 안에서 발견한다면 그 사람은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죠. 진짜 예수님을 만난 거니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분을 만난 거니까. 최고의 대상을 만난 거니까.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진짜 단 한 사람도 진짜 예수님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인생으로 만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40년, 50년 교회 생활을 해도 예수님을 스쳐 지나가듯이 만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오늘 저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다루심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갖게 된 이 두 가지 새로운 또 다른 인식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하나는 예수님의 구원의 방식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고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입니다. 이 두 가지가 베드로를 견고한 믿음과 그런 성품, 그런 든든한 인생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우리가 이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좋겠고, 우리도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 변화를 갖고 있는지, 또 그 변화가 있다면 정말 그것을 더 기대하고 하나님께 풍성히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언젠가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아니,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랴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막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물어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칭찬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게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 반석 위에 교회도 세울 거고 그리고 천국 열쇠도 줄 거다 하면서 그런 엄청난 축복을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곱장 그렇게 자신에 대한 그 신앙의 고백,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이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구원할 자이심에 대한 그 고백을 받으신 다음에 이 예수님은 드디어 이제 자신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또 이번에 나섭니다. 베드로는 성질이 급해요. 그래서 항상 먼저 이렇게 나서죠. 어떻게 해요? 주님, 안 됩니다. 아주 충동적으로 행동을 해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이렇게 반응하는 베드로를 볼 수 있는데요.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그럼 여기서 항변하다는 이 단어는요, 꾸짖다는 얘기예요. 지금 마치 이 선생이 학생을 꾸짖듯이, 그러니까 주인이 종을 꾸짖듯이 그렇게 강한 단어란 말이에요. 이건 절대 안 되고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붙들면서 항변하는 것이죠. 주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나도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무슨 일을 해서라도 막을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예수님이 붙잡힐 때 어떻게 해요? 이 베드로가 옆에 있던 차고 있던 칼을 빼서 그 대제사장의 종을 치려고 했잖아요. 그때 다행히 이제 귀만 떨어져 나가고 뭐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 베드로가 성격이 이렇다고요. 그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대하십니까? 여러분들 잘 알죠. 아주 크게 책망하십니다. 주님은 영혼의 탁월한 의사이신 이 주님은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 베드로를 단호하게 다루어야겠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이 책망을 보면 과연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이러한 말을 하신 게 맞을까 할 정도로 아주 센 책망을 하죠. 그럼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주 강력하죠.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을 것 같아요? 상처받았어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먼저 왜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했는지를 좀 더 생각해 봅시다. 분명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닫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러하신 분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들에게, 그것도 악한 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이 말씀이 이 베드로에게는 전혀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 역시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사실 서로 연결이 안 되는 조합입니다. 구원자 혹은 하나님, 신이라는 이러한 것에 대한 우리 인간적인 일반 개념과 상식은요, 오히려 베드로처럼 반응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약속해온 메시아이고 이스라엘 회복하고 온 세상을 통치할 메시아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다렸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죽임을 당한대요. 고난을 받는데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 자신인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에게 수용하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한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견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이 과정을 거쳐야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반석과 같은 견고함을 갖기 위해서는요, 이 베드로가 직면한 이 문제를 우리도 동일하게 직면해야 됩니다. 그냥 베드로가 잘못했네, 그냥 넘길 게 아니야, 나는 그 베드로와 같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문제가, 우리가 직면해야 될 그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인데,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존재하시고 창조주이시고 우리 모든 존재를 있게 하신 그런 하나님이신데, 또 세상을 심판하실 그런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고난받아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반드시 확실한 명확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요, 절대로 반석과 같은 견고한 사람으로 설 수가 없어요. 진실로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 될 수도 없고요, 진실로 그분을 따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당 안에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아주 그냥 피상적으로 그리고 추상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라는 식의 정보성 지식, 아니면 수학 공식과 같은 것으로 이 십자가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자신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메시아인 내가, 하나님인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심판받는 이 사실은요, 베드로가 그렇게 흥분하면서 반응하는 것 같은 이런 부딪힘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깊이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그 인류 역사 가운데 그 어떤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나 어떤 사상에서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주장이에요. 신이 인간이 된다는 건 있죠. 그런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나오잖아요. 근데 신이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심지어 죽는다, 그리고 그 일이 인간의 구원을 이룬다는 이것은요, 그 어떤 누구도 전혀 생각해 보지도 못했고 생각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기대와 이런 것과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용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분께서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렇지만, 게다가 자신이 창조한 인간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그들에 의하여서 십자가에 죽는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구원을 이룬다. 여러분들 진짜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과정 속에서는요, 반드시 이 십자가의 비밀을 명확하게
알고 수용하는 것이 뒤따라와야 돼요. 이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믿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바로 이 시점에서 다루시면서 고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자신이 고난받고 죽는 것만 얘기하신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 뒤에 뭘 얘기하셨어요? 내가 3일 후에 부활할 거다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 부활할 거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안 들은 거죠. 그리고 앞에 얘기한 그것에 베드로 꽂힌 거예요. 메시아가 하나님이 죽는다고? 이렇게 된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대화할 때 그렇잖아요. 다 전체 이야기 안 듣고 어떤 한 부분만 꽂혀가지고 거기에 막 이게 분을 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는 메시아가 죽는다는 이야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거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메시아의 죽음만 거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또한 그 죽임당하고 고난당해야 될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자로서 고난당한 어떤 그런 것들도 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있었던 거죠. 그럼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주 강력한 처방을 내리십니다. 뭐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면서 베드로의 태도가 그러한 중심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지적해 주십니다. 그리고 탁월한 영혼의 의사로서 그 베드로의 악함을 확실히 교정해 주는 말씀을 덧붙이시죠.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십자가를 인간의 관점으로만 바라보고 있구나. 나 메시아의 그 일을 인간의 생각으로만 판단하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너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지만 그것이 이해되고 수용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위와 같은 견고한 믿음과 그런 성품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십자가를 하나님의 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십자가의 의미를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 일을 통해서만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가 마치 소설을 보듯이 이게 결론을 다 보기 때문에 베드로가 여기서 한 행동이 그냥 참 우습다, 바보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자신이 이 진리와 이 십자가라는 이 복음의 사실에 대하여서 이렇게 맞닥뜨리는 것은요. 그리고 그것을 통과하는 것은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자신의 전 인격이 이 십자가를 수용하는 그 문제에 여러분들 부딪히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해결한다.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델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닮아야 될 어떤 것으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 측면이 뭐 나중에 믿는 자에게는 있지만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거죠. 이 역사 가운데 유일한 한 번의 구원의 사건이고 그 사건은요 이후에 천국에서도 영원히 찬양하게 될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럼 요한계시록에서 내용에 있잖아요. 어린 양 찬양, 이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찬양한단 말이에요. 십자가 이 사건은 내가 예수님 딱 믿을 때 그때 딱 필요한 사건이 아니라 내 신앙생활의 중심에 있고 계속 그 십자가의 의미가 커져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찬양하게 될 그런 내용으로서의 그 십자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어떻게 알고 믿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엄청난 칭찬도 듣고 약속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는 이 사실을 전혀 수용 못할 사실로 여겼습니다. 자기 전 존재로 그것을 막 부인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으로 예수님을 알고 믿고 또 그분이 하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큰 능력을 갖고 모든 것을 아시고 영원하다 이런 것들을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이런 말들을 해요. 우리를 위기에서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또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이러한 내용들 지금 제가 말한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 다른 종교에서도 흔한 것입니다. 돌덩이를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그런 자신의 어떤 기대와 욕망을 투영해서 믿는 자도 자신이 기도하면 나보다 큰 능력을 갖고 있는 신이 나를 능력과 힘으로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것의 정도의 이해를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식의 이해를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잘되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존재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럼 이것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죄에서 구원받고 영원히 치료받고 그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은 이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를 도와주고 인생의 어떤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내 소원을 들어주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본을 보여주는 정도의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라면 그거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나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우리는 생각해보지 못한 하나님이거든요.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이고 영원토록 찬양할 그런 사실이라는 부인할 수 없는 확고한 이해와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이 사실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런 삶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그런 기초입니까? 이거 물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이 세상의 세상적인 모든 복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보물과 같은 것, 천국에서 영원히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냐는 거예요. 사실 이게 신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모든 복의 근원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이 문제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자 견고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참된 백성의 자녀의 특징을 갖는 데 결정적인 내용입니다. 이것 없이는 누구도 참된 그리스도인일 수 없죠. 변화될 수 없죠. 가룟 유다가 계속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막 자기 안에 막 특별한 것도 경험했지만 결국 이 십자가에 대한 부인한 자로 이렇게 남긴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경험해도 교회 안에서 모든 신령한 무엇을 경험해도 이거에 대한 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이 따끔한 그리고 엄격한 이 책망을 들어야 했던 거예요. 자신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런 기대와 생각들이 깨어지고 교정받아야 함을 아주 뼈아프게 가져야 했던 것입니다. 마치 외과 의사가 자신의 환자 안에 발견된 그런 위험한 암덩어리를 보고 그것을 과감하게 잘라 내버리는 게 이 사람 살리는 거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실행하듯이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베드로에게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 하시는 거겠어요? 그 동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베드로에 대한 사랑 때문인 것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그런 부분이에요. 베드로를 진정한 베드로로 만든 거, 진정 참되게 견고한 존재로 변화시킨 어떤 의미에서 최고의 근원적인 사실이죠. 바로 베드로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견고한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베드로의 인생을 보듯이 자신이 그런 삶에 지금 예수님을 만난 그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깨달았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말씀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에 대한 이런 것들을 들었지만 여러분들 이게 한 번 듣고 깨달았다고 이게 풍성하게 자기 것이 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믿음과 삶이 견고해지는 것은 단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베드로 옆에서 함께 하시면서 베드로를 사랑으로 다루어 주셨고 인내하셨고 오래 참으셨고 계속해서 그를 용납하셨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견고한 반석과 그런 든든한 중심을 가진
그런 자로 세우기 위해서 사실 예수님 자신이 견고한 반석과 같은 태도로 중심으로 이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베드로가 될 수 있는 결정적인 그런 내용이 된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견고한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사랑 때문에 베드로에게 그런 견고한 인생으로서의 변화가 궁극적으로 있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언급을 한 요한은 이어서 예수님이 잡히기 전날에 있었던 이 세족식에 대한 것을 기록하죠. 다른 복음서에 없는데. 그러면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남깁니다. 마치 유언처럼. 그 전에 이제 먼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죠. 이게 정도하지 않는 그때 당시에 그런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세 계명을 주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말할 때는 이제 가룟 유다는 나가고 없는 상태였거든요. 제자들, 자기의 제자들에게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지금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따라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또 이번에 나서요. 기질상 이 베드로는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자, 13장 3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여러분들, 베드로는 여기에서 엄청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과도한 자신감이죠.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에 보면. 또 누가복음에 보면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까지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너가 한 말에 책임질 수 있냐? 하면서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여기서도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 보시는 것 가운데 다루시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었어요. 베드로는 아주 쉽게 그리고 아주 크게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3번이나 베드로가 부인하잖아요. 심지어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거짓말하고 심지어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부인한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사실 그 반석과 같은 견고한 자가 되기에 스스로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그렇게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탁월한 영혼의 의사이신 그 예수님이죠. 바로 그분이 이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분의 견고한 사랑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놀랍게도 누가복음을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있을 그 시점에 이 잡혀 끌려가는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고 베드로를 보셨다고 해요. 베드로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자, 누가복음 22장 61절 보십시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님이 생각나서.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3번 부인하자마자 어떻게든지 예수님 이렇게 뒤 돌아보시고 이렇게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 심정,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보셨다고 한 이 단어가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보았던 그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것의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자기를 3번 부인한 그 베드로를 돌아보시면서 그는 지금 자신이 그 베드로를 처음 보셨을 때 바라보셨던 그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를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눈빛으로 바라본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의미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너는 내가 한 말을 기억하느냐? 내가 너를
반석으로 세울 거라고 한 그 약속을 기억하느냐? 그런 의도가 담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그 사랑과 그 열심이 그 베드로가 지금 큰 실패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용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기대와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신 것입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자기를 그렇게 강력하게 부인한 그때에도 그가 바위 같은 견고한 믿음과 성품이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를 바라보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 그러하신 주님의 바라봄 때문에 베드로가 뭔가를 상기하고 뛰쳐나가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 보면 심하게 통곡하면서 울면서 회개합니다.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내가 오늘 닭이 3번 울기 전 나를 부인하라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며 울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면서 울게 된 이 첫 자극이 예수님이 보신 것이 자극이었단 말이에요. 그 꿰뚫어 보듯이 처음 본 그 눈빛으로 본 그것이 자극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바라봄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르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봐라, 너 내 말대로 됐지? 넌 그런 인간이야. 이렇게 정지하는 바라봄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이런 실패의 과정을 거칠 것을 알고 계셨고 예고도 해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베드로에게 누가복음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다. 그러니까 너가 돌이킨 후에는 형제들을 굳게 해라 라고 하면서 그런 과정까지 이루실 것을 다 알고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바라봄은 여전히 그를 고치실 것을 내포하시고 처음에 그를 바라볼 때 그 마음으로 바라보신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가장 그 큰 실패 자리에서도 그에게 대한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겠다 하신 그분의 마음으로 바라보신 것이죠. 반석이 되리라 한 대로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 거다. 너의 어떠함으로 불가능한 그 일을 내가 이룰 거다라는 그 마음으로 바라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고치실 때 그와 같은 일을 하시죠.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에 있어서 철저히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중에 주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그분을 온전히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 어떤 일정 시간 동안에는 긴 어두운 밤을 베드로가 겪었던 그 밤처럼 그 밤을 지날 수 있어요. 아니 대부분 참된 신자는 그런 것들을 경험해요. 주님을 제대로 믿는 것 같지도 않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삶과 행동이 다 그분을 부인하는 그런 어두운 밤을 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단순히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헛된 자기애와 죄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어떠함보다 크고 견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분의 그 견고한 사랑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신자가 결국 견고한 자로 세워지고 변화되어지는 것은요. 우리 때문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결코 아닙니다. 나의 각오와 결단이나 노력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결국 인격적인 반응 속에서 수반되지만 진정으로 내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견고하게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영혼의 의사로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반드시 고치시고 치료한 분이신 것이죠. 처음 우리를 바라보셨던 그 눈으로 그분은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내가 달라져도 그분은 달라지지 않는 것이죠. 나의 사랑이 왔다 갔다 해도 그분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견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눈빛을 다 알았겠습니까? 어떠세요? 아마도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이후에 베드로의 기록을 보면 그는 그의 그 예수님의 눈빛의 그 의미를 완전하게 알아차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보낸 눈빛이 아니었지만 베드로는 뭘 지금 기억해냅니까? 처음 자신을 바라보고 하신 그 말씀이 아니라 너가 실패할 거다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내요. 그리고 나가서 통곡하고 울죠. 그로 인하여서 베드로의 마음은요. 어떻겠습니까? 위축된 마음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맨날 앞에 나서서 제자들의 그런 대표가 돼서 했는데
다른 제자들과 교제하는 것도 어려워했을 거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크게 실망했겠죠. 나는 절대 베드로가 될 수 없다. 그런 인생이다 나는. 이렇게 실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영혼의 탁월한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여러분들 회복시키는지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소식을 알게 된 여인들에게 한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입니다. 보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신지라. 여러분들 여기서 이 천사는요 제자들과 베드로를 이렇게 언급하고 계세요. 따로 이 베드로를 굳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 자신의 눈빛을 본 베드로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돌아봐 주고 계신 것이죠. 챙겨주고 계신 것이죠. 베드로에 대해서 어찌 보면 못마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를 그런 다른 사람들, 다른 제자들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생각한다고 이렇게 인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진짜 가장 빨리 사실 사도 요한이 먼저 오고 근데 베드로가 오잖아요.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서 시신 없는 것을 확인합니다. 아마도 이 베드로는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부활하시다니 죽은 존재가 믿기 힘들었을 수도 있고 믿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분을 볼 면목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예수님이 제자들 사이에서 한 2번 정도 나타나시고는 부활하신 상태로 근데 베드로가 아무 반응이 없어요 이때. 그리고 나중에 요한복음 21장에 가보면 우리 읽었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나 그냥 고기 잡으러 갈게 하고 갈릴리로 갑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아마 자기 자신의 자격 없음을 통감하고 원래 하고자 했던 그 삶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가만히 있으세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자신의 자격 없음에 낭망하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십니다. 그럼 왜 3번 물을까요? 심지어 그 물으실 때 이미 숯불도 거기다 푹 피워놓으셨거든요. 왜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그 밤에 그 숯불 앞에서 베드로가 3번 부인했거든요. 그러면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단순하면서도 어떤 의미에서 좀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 그 베드로의 심중을 꿰뚫는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여기에서 베드로를 예수님이 시몬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주목해 보십시오. 자신의 그 연약함을 상기하도록 그 시몬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세요.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그럼 그때마다 베드로가 긍정적인 대답을 합니다. 이전과는 달라졌지만, 근데 그 긍정적인 대답이 이전과 달라졌어요. 왜요? 자기 자신을 믿고 그전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과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식과 그 사랑에 근거해서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이에요. 우리 17절만 다시 한번 볼게요. 21장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라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어떤 고백을 하는 겁니까?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라는 의미로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전과는 달라진 것이죠.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아는 가운데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약하고 또 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그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찾아오신 것을 압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격 없는 그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는 원래 그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주고 계신 거예요.
이런 질문과 명령을 3번이나 반복하시죠. 삼중적인 그 예수님의 부인에 대한 예수님의 삼중적인 그 사랑과 그런 사랑의 위임을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베드로의 죄가 말끔히 씻기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자신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견고하게 사랑하시며 자신에게 정말 소중한 그 양을 맡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새롭게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신의 존재의 기반으로 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용서하심과 그 경험이 그리고 그것이 이제 십자가와 연결되어서 그것이 이 베드로를 견고한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달라지죠. 베드로가 어떤 사람은 성령 강림 때문에 성령 받아서 그렇게 됐다는데 그 전부터 달라져 있습니다. 자신에게 부여된 그러한 역할들을 아주 당당하게 해내고요. 그리고 이후에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그 사랑을, 그 견고함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 기둥과 같은 존재로 기둥과 같은 그 존재로 남은 여생을 사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게 됩니다. 왜요? 십자가에 대한 명확한 이해,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대한 확고한 그 새로운 인식 때문에 베드로가 그런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도. 그리고 베드로전서를 보면 예수님의 죽음과 그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이런 베드로가 이렇게 견고한 인생, 또 사랑하는 그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까? 견고하게 사랑할 수 있는? 누가 그렇게 만든 겁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일관성 없었고 견고함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되냔 말이에요. 바로 그를 견고하게 사랑하시는 탁월한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바로 그러하신 분을 인격적으로 따름으로써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견고한 사랑이요, 우리를 견고한 사람으로 세워갑니다.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다루어 주시고 때로 우리를 따끔하게 책망하시고 또 다시금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원래 보셨던 그 모습, 그 목적을 이루기까지 그분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사람이 바뀝니다.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분의 견고한 그 사랑 때문에 그리고 그 선하시고 적절하신 그 다루심 때문에 우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이 실제니까. 단순히 죄에서 구원받고 지옥에서 건진받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당부할 것은 이것은 반드시 우리 편에서 인격적인 반응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인격적인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그 중심의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베드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실수하고 못난 모습을 드러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은 있었죠. 어찌하든지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쳤다가도 다시 돌아왔어요. 부인하면서도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게다가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렇게 하셨을 때에도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하면서 적극적으로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에 의하여서 바뀌지만 반드시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과 함께 우리가 따름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견고하게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심정으로 여러분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진짜 그분을 따라가면서 그분이 주시는 그 견고한 변화된 우리의 그러한 인생됨을 알고 정말 누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